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천국, 성도가 함께 모이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천국도 내가 예배 가운데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바로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는 곳, 여러분의 영혼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 안에서 다 해결해 주세요. 예배 안에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예배에 나오실 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렇게 오지 마시고요. 믿음을 여러분이 일으키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내게 말씀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만나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이렇게 약속 장소에 미리 나가서 기다려 보셨어요? 아니면 항상 늦게 가시는 분인가요? 그 기다리는 그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한 거잖아요. 그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좋은 것들과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만나고 그 만나기를 원해서 달려나오는 그러한 자들을,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오십시오. 그냥 오늘 또 교회 가야지, 피곤하다, 교회 가기 싫다, 막 그런 마음 말고,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 오늘 꼭 저 만나주세요. 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야 제가 살아요. 막 이런 정말 그 믿음과 기대하는 마음.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문제들, 무거운 것들, 힘겨운 것들, 풀리지 않는 것들을 다 풀어내 주시고 다 해결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오늘 우리 쓴뿌리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제목이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입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로 시작하지만 예배가 마칠 때쯤에 내 안에 쓴뿌리가 없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쓴뿌리가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시나요? 쓴뿌리 싫은데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쓴뿌리라는 단어를 듣는데 듣기 싫어. 그러면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쓴뿌리라는 단어를 듣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쓴뿌리가 뽑혀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쓴뿌리는 성도의 삶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또 내가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그대로 받고 하는 것들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는 이 쓴뿌리를 뽑아 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또 때로는 회개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또 순종하고 또 버릴 건 버리고 이런 삶을 살면 어느 정도 그 쓴뿌리들은 다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춰졌을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버리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내 잘못된 생각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 내 쓴뿌리들이 다 이렇게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만 해도 쓴뿌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들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거기까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깊이 그 쓴뿌리까지 내려가게 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거. 은혜 받았어요. 주님 감사해요. 기뻐요. 그리고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또 생각에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행동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분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은혜는 나에게 와서 부어져서 그 은혜가 내가 받아 먹고 소화를 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지만요, 어떤 것은요 깊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찔러 뭔가 아프기도 하고 뭔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래. 예를 들어 고집스러움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합니다. 라고 뭐 이런 메시지를 들어서 내가 고집스러운 사람인 거 내가 알아. 그래, 나 고집이 있어. 나 이거 버려야 돼. 거기까지 하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고집이 나에게서 벗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어느 부분이 고집스러운지를 아려는 거죠. 정말 말씀으로 비춤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제껏 고집스럽게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제 남편에게도 항상 제가 옳다 그러고 주장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뭐 셀 모임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항상 내가 내 의견을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무시하고 항상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내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줄 몰랐습니다. 사랑이 없는 건 줄 몰랐습니다. 이런 어떤 교만인 줄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회개를 통해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그러한 지난날의 죄로 인하여 고집스러움이 계속 더 굳건해진 것들, 이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고집은 이제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물론 한 번에 그것들이 확 바뀌지는 않아요. 한 번에 뭐 수십 년을 살아온 어떤 그런 고집스러움이 한 번 깨달았다고 그것이 다 없어지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굉장히 그 세력이 약해지고요. 조금씩 어떤 태도나 그런 말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려면 이렇게 그냥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그러한 쓴뿌리들이 거기에 그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서 그것들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쓴뿌리는요, 이 쓴뿌리는 내 의지와 결정과 결단 그리고 내 행동에 상관없이 움직이진 않아요. 내 안에 쓴뿌리가 박혀 있는데 이 쓴뿌리가 뽑혀지려면 내가 우선 내가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 쓴뿌리가 이렇게 흔들려서 뽑혀져 나오려면 나의 의지가 필요해요.
내 결단과 함께 행동적인 면이 필요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깨달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와주십니다. 그 도와주시는 것은 뭐냐면, 옛날 습관대로 하려고 할 때,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옛날 습관대로 하려고 할 때 내 태도가 주님이 갑자기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달았던 것들, 회개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막 힘을 주었던 어떤 내 속의 것들이 힘을 이렇게 놓게 되죠. 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힘을 조금 빼게 되죠. 그러면서 내 의지가 행동으로 절제를 하게 되고요.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내 쓴뿌리가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쓴뿌리를 뽑아내실 때는 반드시 내 동의와 함께 내 의지가 결합이 돼야 이것들이 뽑혀진다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결단은 해요.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 그렇구나. 내가 고집스럽구나. 아, 내가 교만하구나. 아,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깨달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그 쓴뿌리를 가지고 그런 말과 행동들 속에 그냥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깨달아요. 근데 또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또 그냥 살아요. 그리고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요. 또 나는 왜 바뀌지 않을까. 아, 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난 바뀌지 않네.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어. 이런 것들. 여러분, 근데 그거 정말 솔직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동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해야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움직이지조차 안 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서 바뀌려고 한다.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깨닫게 해주세요. 또 깨달아요. 근데 또 안 하면 다시 또 그냥 그 자리.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이제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셔도 와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유, 저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 저 말씀 내가 다 알아. 근데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교회 탓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음 단계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까지 로봇처럼 조종해서 바꿔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은 나에게 의지를 주셔서 내가 움직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의지가 있으시죠? 내가 손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말을 멈춰야지 하면 멈춰지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 부분들에서 할 것을 하고 또 하지 말 것을 하지 말아야 할 때 이러한 나쁜 나의 속에 있는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끊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이게 착각하고 사는 게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가서 막 찬양하고 막 기름 부음 받고 막 은혜 받았어. 그러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영으로 충만한 것과 그다음 내 혼의 문제의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과 내 육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영이 충만하다고 해서 내 혼에 쓴뿌리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몸의 구성이, 우리의 인간의 구성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우리 몸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들어요. 내 혼이 듣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그런 감정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혼 안에 이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서 이 감정이 느끼고 그다음 내 의지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우리의 혼 안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내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내 영은 나의 어떤 생각과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영에 부어주실 때 내 영이 반응할 수 있어요. 혼이 미처 알기도 전에 영이 먼저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는데 이상하게 막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져. 그런 적이 있으시죠? 내가 왜 우는지 모르는데 막 울고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내 영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 영과 혼과 육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내 영이 충만하다고 해서 내 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어떤 것들도 쓴뿌리도 없고 고칠 것도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충만한 영적인 사람인데 엄청 화를 잘 낼 수 있어요. 밖에 나와서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또 화도 잘 내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상 아니죠? 그런 거 정상 아니에요. 저는 가족에게 더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허물을 제일 잘 알고 내 모든 것을 잘 아는 내 가족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밖에 나가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들은. 근데 정말 내 가족에게 친절하고 내 가족에게 분노를 조절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상냥하게 하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정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 극과 극이야. 뭔가 지금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영으로는 충만하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 아니요. 영이 충만하다고 해서 혼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내가 서로에게 이 영혼육이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분명히 영이 충만한 것, 그것은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양은 냄비 같은 거죠. 그래서 금방 끌어오르기는 하는데 금방 식어버리고, 은혜는 받는데 그 은혜가 유지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영으로 충만해 막 이런 사람들, 막 오늘도 막 은혜 받았어 막 이래.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딴 사람이야 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냥 내 생각에 내 영으로 충만한 것, 그래서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혼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내 혼의 문제, 내 혼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력이 영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내 육에도 영향을 미쳐요. 생각의 부분에 뭔가 눌려 있고 어떤 걱정이 있고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시간들이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몸이 무거워요. 몸이 어디가 아플 수도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막 편두통이 와요. 머리가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혼의 생각이 육에 영향을 주는 거죠. 또 내가 그런 걱정거리가 있고 뭔가 이게 근심이 있으면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잘 못해요. 영이 이렇게 무겁기도 하고 내가 막 찬양하는데도 기쁘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고 이럴 수 있어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존재가 내가 그냥 단지 말씀 듣고 있고 은혜 받고 있다라고 해서 내 혼이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때가 되면 이 혼에서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든지 혹은 또 어떤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이렇게 불쑥불쑥 분노를 쏟아내든지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은 어떤 모습이 있든지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 사람들의 관계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왜 그럴까요? 그런 모든 부분들은 그냥 단지 내가 성격이 그래서 그래가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거죠.
형성되어져 있는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오래전에 어떤 사건 속에서 뭔가 받았던 충격이나 여러 가지의 영향으로 인해 거기 안에서 내가 형성이 된 거죠. 그 속에서 나타나지는 모습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많이 바뀌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가 뭔지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쓴뿌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일 먼저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쓴뿌리 없어. 난 괜찮아. 성령으로 충만해. 아니, 성령으로 충만한 거 맞는데 그러면 그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이런 어떤 이 부적절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 안에 그냥 어떤 그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변화되지 않고 나타날 때 그 사람 안에는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영향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우리 안에서 지정의의 감정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이 정의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의 부분에 있어서 이 처리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어쩌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대부분 관계 안에서 저 사람과 나의 의견이 다를 때, 생각이 다를 때 거기에서 부딪힘이 있죠. 그 속에서 상한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B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말을 해. 근데 이것이 만나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남아지는 것들은 그냥 마음의 상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있게 되면 이것은 끝나지 않는 일들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가정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 되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옛날 우리 그 어머니들 보면은 남편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그냥 이혼하지 못해서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그 엄마가 그 아버지에게 눌려서 어떤 감정의 표현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참고 사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 어떤 그런 상황, 내가 슬퍼 혹은 화가 나,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게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왜 그거 안 했겠어요? 했겠죠. 계속 한 거예요. 했는데 이게 통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되냐면 딱딱한 길가바처럼 굳어져 버려요. 어떤 것들을 느끼지 못해요. 어떤 슬픈 일이 있는데 슬픔이 안 느껴지고요. 기쁜 일이 있는데 웃음이 안 나와요. 이게 희노애락의 감정의 표현이 안 돼 버려요.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게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내가 그냥 눌러버린 거예요. 표현을 안 하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 속에서 굳어져 버려요. 감정 표현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그 사람만의가 아니라 다른 대인관계 안에서도요,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해도 감동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어여쁜 자다, 이런 말을 들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 같아. 그런 어떤 무감각의 상태가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각자 사람들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상처들이 막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기 전에는 이 부분들이 서로 부딪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상처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눌러놓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을 못해요. 내 마음이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말씀해도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라고 하셔도 거짓말 같고 하나님이 괜히 실없는 소리 하시는 것 같고 이게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감정이 이 감각이 무뎌져서 그러면 치유를 못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여러분 그게 내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어때요? 마음이 울컥하고 또 내 감정이 막 작동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죠. 이게 감정적인 부분에서 다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감정이 굳어져 버리면 이 부분이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같고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치유를 못 받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혼의 영역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에 대한 이 표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토설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여러분 우리의 내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이것들을 계속해서 내 안에 눌러놓으면 나중에 이게 압력솥 같이 눌려져 있다가 이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속에서 조절되지 않는 압력이 바깥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내 의지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버려. 이 분노를 내 의지로 절제가 안 되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굉장히 문제는 커져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의 이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냥 바깥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 안에서 그냥 무조건 이 안에다 그냥 다 눌러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게 터져버리고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를 못 받고 그리고 다 이렇게 망가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겠죠. 미움과 증오와 그다음에 거절감 또 여러 가지 이런 불신앙, 의심 이런 것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의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악한 영은요 자기 먹잇감이에요. 그게 내가 악한 영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그 몸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안에 이런 어떤 그게 말하자면 영적인 쓰레기 같은 거죠. 나쁜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악한 영은 좋아해요. 근데 이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악한 영이 여기에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깨닫게 되고 그 부분에 치유를 받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마음이 되는데 이걸 그냥 놔둬버리고 계속 그 상태로 문을 잠궈놓고 열지 않고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좋은 모습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모습, 하나님 나 잘 있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충만해요. 뭐 그런 거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흔들림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그러한 어떤 상하고 깨어지고 힘겨운 그런 모습들을 문을 꽉 닫아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떤 토설하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요, 이것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없고요.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마음을 쏟는 것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마음이 힘겨워지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될 때 그게 우리의 마음 깊이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요. 친밀감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 보면은요, 지난 세월 속에 많은 고생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체험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막 뭐가를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주의 일을 하게 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 오히려 굉장히 어두워 보이고 안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은 빛으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기억들이 어느 것인지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것을 살펴보아 달라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계속 눌러놓고 어떤 이 감정이 안 좋은 것들만 내 안에 쌓아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성령께 나를 조명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버려야 할 쓴뿌리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 삶을, 내 가정을 파괴시키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뭔지를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걸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혹은 여러분의 환경으로부터 자라온 환경 가운데 경험한 여러 가지의 일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 여러분이 갖게 되어진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기억조차 안 날 수 있어요. 지금 어른이 되어져서 지금 생각하면 그 별 문제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그게 그렇게 나한테 상처가 됐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시간대로 돌아가서 그 어린아이의 나이가 느낄 수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서 보면 그 어린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고요. 충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지금 그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속에 생겨진 이 스크래치는요,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예전에 내가 자그마할 때 어떻게 그것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없는 그때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게 여전히 지금까지 내 안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 조명받아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내가 이제 그때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난 없어, 괜찮아, 나 그거 상처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삶을 파괴시키는 쓴뿌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쓴뿌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뭔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게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주세요 하는 이러한 이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나는 상처가 없어, 그거 별거 아니야 하고 그냥 넘겨버려. 그게 여러분에게서 아무런 영향을 안 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안 보면 돼, 그거 생각 안 하면 돼 하고 넘겨버리지만요, 그게 여러분에게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다음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요, 이전의 감정과 합쳐져서 더 강력한 감정으로, 그런 감정으로 여러분 안에서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참아놓아 눌러놓으면 이것이 더 크게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걸로 덮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있는 그대로 보이고 알려고 하고 것들에 대해서 치유받고 털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의 그 의지를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난 상처가 없어 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너무 지나치게 불쾌해, 막 기분이 나빠, 혹은 또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막 절제할 수 없는 내가 화가 막 일어나, 그런 일들. 그래서 나의 반응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당황을 한다 라고 한다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자기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요, 상식적으로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나만 유별나게 반응을 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하기 나름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너무 막 나에게로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막 지나친 화를 낸다거나 지나치게 불쾌해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 속 안에 뭔가 이러한 쓴뿌리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건들려지는 것으로 인해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상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상처가 있는 거고 쓴뿌리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 이 영역 안에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고침을 받죠. 그죠? 알아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난 좀 예민해. 난 좀 이렇게 좀 뭔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해서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반응이 돼. 그리고 또 나는 상처를 잘 받아. 그러니까 나한테 상처 주지 마. 뭐 아니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 그런 말 들으면 상처돼.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나는 상처를 잘 받아.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상처가 있어. 이 말은 나는 상처와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상처랑 살 거야, 이 말이에요. 난 앞으로도 상처와 함께 살 거야. 난 이걸 내게서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말의 속에는, 그 사람의 의지 안에는 상처를 내가 털어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쓴뿌리를 내게서 뽑아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를 버리려고 하고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의 이 태도는요, 그 입술에서 나는 상처받았어 라는 말이 끊어져 버려요. 무슨 일,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 있을 때 나 상처받았어,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상처가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어떻게, 설사 내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나를 고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해버리면 상처가 그냥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상처받았어 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버리세요. 혹시 여러분이 상처를 받게 되면요, 그거 갖고 여러분이 뭐 하루 이틀 혹은 길게 일주일 씨름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상처받았어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상처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그냥 단순한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 방향으로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 맞아요. 아프니까. 그죠? 상처 맞는데 굳이 이걸 내가 막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것들을 씨름은 하지만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거,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상처는 그냥 상처로 남아있고요, 내 연민으로 그냥 남아있어요. 자기 연민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그런 이 상황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아플지라도요,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안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 말고 기분이 좀 나쁘고 화가 좀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어떤 거는 정말 내가 이 모습은 안 보여주고 싶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그거 안 보여주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나를 만드신 분 앞에 내가 뭘 감추고 가리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아요. 그냥 다 보여드려요. 다 인정해요. 예. 나의 장점도 아시고 나의 단점도 아시고 연약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나를.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가리고 뭘 숨겨요.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대로 내가 나를 인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데 아직 나는 나를 모르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부분만 만나면 왜 화가 나는지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 삶을 다 아시고 내 부모의 삶도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역사를 다 하나님이 손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부분들을 해결받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그런지 주님께 물어야 돼. 사람에게 물은들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잠깐 내 편이 될 수 있지만요, 오히려 더 큰 불화가 일어나요. 관계가 막 이간질을 한 것처럼 돼버리고 막 오해가 생기고 막 편이 갈라지고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나를 보여드려서 그 주님의 그 빛 앞에 내가 드러나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을 아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살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기서 살펴달라고 하는 말은 보살펴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헤집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봐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좀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그 말을 들으면 왜 이렇게 화가 나죠? 전에도 그랬었어요, 주님. 왜 그 말을 들으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밉죠? 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러는지를 알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아, 좀 너무 과해,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눌림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예를 들어 시집과의 가족의 관계 안에 뭔가 마음에 눌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집과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만 해도요, 이 속에서 두려움이 막 일어나고 긴장감이 일어나고요, 어떤 부분에 막 화 같은 게 일어나요.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의 이 현재의 이 표면에 지금 직면한 이 사건은 아무런 화낼 일도 아니고 아무 감정이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시집에 뭐 시댁에 누구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벌써 이 속에서 이게 막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그럼 왜 그래요? 과거에 경험한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아무렇지 않아요. 다 용서했고 다 괜찮아졌고, 그러는데 이 속에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으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반응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럴 때 거기서 부부싸움하고 뭐 이렇게 뭐 누가 어쨌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남편한테 이 말을 듣는데 왜 내 속이 이렇게 막 떨리죠, 주님? 왜 화가 나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보여달라고, 왜 그러는지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쓴뿌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조명받는 거죠. 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해.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고, 내가 상처받는 게 당연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가망이 없어요. 이 쓴뿌리를 뽑히를 받을 수가 없어요.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 속에서 정당화시키지 말고 잘못된 거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이것들을 바깥으로 내가 해결받고 버리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 이러한 감정 안에서 누군가 내가 감정 표출을 못하면서 내 속에 쌓아놓는 이 감정 안에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미움이에요. 증오심,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얹혀져 있는 어떤 두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치유에 있어서 가장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인 거죠. 근데 이 용서하지 않는 이 마음은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이 사람이 행했던 일들이나 나에게 상처 줬던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 사람이 옳지 않았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줘 버리면 이 사람이 옳은 것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이 옳은 거냐, 그걸 인정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게 잘못하지 않은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하는 이유는요,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그 이유는 정말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감정으로, 미움이라는, 증오라는 감정으로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이 속에 악한 영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그 치유를 못 받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덮여 있고, 어떤 부분에 비슷한 사건만 만나도 여기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막 발동하고, 그러니까 계속 나를 파괴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내가 용서해버리면 이 감정의 힘이, 이 미움이라는 감정, 증오라는 감정이 힘을 잃어버려요. 이 어둠의 영역들이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 통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할 것들이 오고, 이 순환이 되는 거죠. 치유될 것들이 치유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어둠의 세력들도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에 자리 잡게 하는 것들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죠. 이 쓴뿌리 안에는 반드시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이게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려면 용서해야 되고요, 그 용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바꿔야 돼요. 감정의 반응을 바꾸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또 증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데 사랑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 미움으로 붙잡고 있어, 그 사람을. 내 속에서 내가 그 사람 용서 못해, 이런 마음, 미움으로 꽉 붙잡고 있어. 그냥 놓아줘 버리세요. 놔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이 바뀌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거기에서 오는 안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누가복음 6장 2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35절에 가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람을 용서해. 하나님 아세요. 그걸 아세요. 하나님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시켜 주실 거예요. 합당하게 그 부분에 대한 보상할 것을 보상하고 또 심판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그냥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감정의 치유를 받는 부분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치유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저 사람이 다르게 말을 해. 그럼 어떤 부분에서 내가 들어야 할 말도 있어. 거기에 맞는 말도 있어. 그런데 나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 있죠. 그런 때 있잖아요. 저 사람 하는 말도 다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받아주니까 난 저 사람 말 100% 다 안 받아들여. 근데 여러분 이게 서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나와의 이런 관계 안에 감정에 부딪힘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나만 옳다고 말하니까 감정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듣고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건 맞는 말이야. 내가 정말 그렇긴 해. 이렇게 인정하는 거. 여보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렇긴 해. 근데 이게 참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잘하는 거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있는데 저 사람이 자기 잘못한 거 인정을 안 하니까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 버리는,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필요해요. 무슨 그 말 속에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은혜 받은 여러분이 그 말 속에 맞는 말이 있어. 내가 정말 그래. 그래 맞아. 그건 맞는 말이야. 내가 좀 그래.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막 이렇게 부딪히는 안 좋은 기운이요 이게 힘을 확 잃어버려요. 어느 한쪽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시인하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분노가 좀 사그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좀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게 풀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도 다 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 세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으면요 사람 앞에서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맞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거 고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또 인정하고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 말 하면 얼마나 이 관계가 좋아지는데요. 맞아 내가 그 부분은 좀 내가 못해. 내가 앞으로 노력할게.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노력할게. 기분 좋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나쁜 세력의 막 힘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쓴뿌리나 상처들이요 빨리빨리 해결이 돼요. 계속 상처 내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고 또 상처를 받아.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그냥 멈춰져 버려요. 더 이상의 어떤 상처를 내지 않고요 해결돼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치유를 받아도 이러한 삶의 내 태도가 바뀌어야 더 이상의 깊은 상처들을 받지 않고 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 다 치유받았어. 그런데 예를 들어 어느 치유센터에 가서 내 쓴뿌리 다 치유받았어.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요 또다시 쓴뿌리는 또 생겨요. 상처는 또 생겨요. 치유가 됐다면 돌아와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행동의 태도들, 말과 행동을 바꾸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죠.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쓴뿌리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해요. 쓴뿌리가 나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나를 괴롭게 해요.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괴롭혀요. 내 쓴뿌리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럽힘을 받게 돼요. 내가 쏟아내는 분노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괴로움을 당하죠. 내가 쏟아내는 악한 말들,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그 말들이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부정적인 생각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안에 쓴뿌리를 버려야 돼요. 뽑아 버려야 돼요. 해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끝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앞에 또 잘 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스스로 판단해서 저 사람은 쓴뿌리가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난 저 사람 가까이 안 갈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뭔가 보이면요, 그게 자기 안에 있어요. 예.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판단인데 저 사람 안에 뭐가 보여, 안 좋은 것들이 왜 그 사람에게 보일까요? 예. 대부분 보면 자기 안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잘 보이는 거예요. 많은 것 가운데 그게 잘 보여요. 그게 자기 속에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쓴뿌리가 너무 잘 보이세요? 자기 안에도 있어요. 그게 피할 일이 아니고요. 예. 우리는 항상 모든 말씀, 그 모든 것 위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위에다 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 사랑으로 함께 치유해 가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지만 또 우리를 도구 삼아 우리 서로를 우리가 치유하는 자가 되도록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쓴뿌리를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양동이에 그 음식물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그것이 가만히 놔두면 음식물 찌꺼기는 가라앉고 위에 물은 맑은 물이 되죠. 그런데 그걸 이제 한번 발로 툭 차면은 이제 그 밑에 있던 음식물 찌꺼기가 위로 다 올라와요. 마치 쓴뿌리는 그 밑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 같아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만나면 그게 탁 발로 차인 것처럼 건들려지면 그 안에 있었던 쓴뿌리가 위로 다 올라와요. 그래서 이 쓴뿌리는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맑은 물로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는 그 속에서 막 튀어져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속에 이런 쓴뿌리, 이런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혹은 또 어느 만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 인간관계에, 개인적인 관계 안에 어려움을 느낀다. 조금 낯가리는 거 말고 좀 너무 심하게 관계를 잘 못한다, 이런 거. 그리고 나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다, 혹은 너무 자존감이 낮다, 혹은 너무 교만하다, 이런 말을 자주 듣고 나도 그렇게 느낀다라고 할 때, 또 나는 대부분 뭘 바라볼 때 부정적인 것이 먼저 보인다. 뭐가 잘 안 되는 게 먼저 보이고, 또 저 사람의 단점이 먼저 보이고, 항상 그렇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 또 감정의 결여, 이게 희노애락의 감정의 표현이 잘 안 돼. 내가 기쁜 일이 있는데 다 기뻐하는데 나는 기쁨이 잘 안 나오고, 슬픔이 잘 안 나오고, 막 즐거워하는데 나는 별로 즐겁지도 않고, 이런 어떤 감정의 결여가 있다, 나는. 그리고 또 나는 어떤 강박관념, 뭔가에 이렇게 잘 붙잡혀, 뭔가 이게 이 강박증처럼 나를 막 이렇게 사로잡는 것들이 있다. 뭔가 내가 막 집착한다. 이런 것들이 나는 있다. 또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든다. 이런 것들. 그 은혜로 그냥 받으면 되는데 꼭 그걸 갖고 의심하고 막 그래. 그게 이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생각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 이런 것들. 더 많이 있겠지만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면 이제 쓴뿌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지셨어요, 다들. 네, 웃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또 이러한 어떤 내적인 상처나 쓴뿌리가 왜 생기는 걸까?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렴풋이 나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좀 그거를 이렇게 묶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의 것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그것들을 원인을 찾는다라면 거기 가운데 어린 시절에 내가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감정상의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상처가 생기고 그게 또 쓴뿌리가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여러분 감정에 큰 충격, 큰 어떤 두려움을 느꼈다거나 공포를 느꼈다거나 혹은 막 억울한 마음을 느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안 좋은 그런 상처될 만한 그런 감정의 충격을 받았을 때, 그리고 장기간 부정적인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 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 있을 때, 그렇죠? 특별히 아이들은요, 부모가 굉장히 불화하고 싸우고 그런 환경에 계속 있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이 자기 존재가 되게 가치 없는 자, 그리고 삶의 안정감을 못 느껴요. 그리고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 심어지게 되면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전까지. 그래서 이런 어떤 장기적인 부정적인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 있을 때 이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꼭 채워져야 하는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좌절되었을 때,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못했어. 결국은 이루지 못했어. 좌절감을 느낄 때 그게 이제 쓴뿌리가 될 수 있고요. 성장기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형성 단계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는 그 단계에 아이들의 자아가 형성이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의 어떤 그 성장 단계에서 상처를 입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 아이에게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쓴뿌리, 이런 혹은 상처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된 우리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다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녀들에겐 정말 잘해야 돼요.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끔. 좋은 부모는 아이를 인격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많이 먹이고 많이 사주고 좋은 환경에 좋은 집에 살게 해주는 거, 단지 그게 좋은 부모가 아니고요. 정말 인격적으로 아이를 대해주는 거, 이 아이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이 아이가 건강한 그런 자기 인격의 그것들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그렇게 또 도와주는 거,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해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쓴뿌리, 이것을 이제는 좀 내 속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를 좀 발견하고, 그리고 이 쓴뿌리를 방치하고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구하고, 먼저는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기 원한다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주시길 원하는 게, 좋은 부모는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아이를 정말 존중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내 인격이 손상되어 있으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정말 존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해주셨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막혀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그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떤 오래된 쓴뿌리라 할지라도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노력하는 건 여러분의 의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말을 고치려고 하고, 그래서 진짜 말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 하나님 해주실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을 온전히 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통로를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